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마지막 32절입니다. 32절.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누가 증거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죠.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폐해진 게 아니죠.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폐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사형에 해당되는데도 주님으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완성된 놀라운 그 은혜의 문이 열린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 이건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안 변합니다. 안 변해.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냐? 그러면 29절, 30절, 31절, 31절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29절로 올라가면 정말로 광의적이며 폭넓은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뭐다고요? 사형이다. 사형이다. 율법은 사형이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해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사형이란 말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조문이에요.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끝이다 그 말이죠. 게임 오버, 비 오버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이런 사람들, 더군다나 우리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용서받는 그 은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일단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은 상당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초반부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하려고. 율법으로서 완성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혹은 선지자의 말씀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대생만 해놓고 아직 색칠을 정확히 다 안 했다. 대생만 해놨는데 대생한 걸로는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정확히 얼굴 표정이 대강은 알겠는데 정확히 모르는.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 도면이 있다. 설계 도면 가지고 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완성을 시키는 것이에요. 혹은 뼈대만 세웠다. 뼈대만 앙상하다. 완성된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완성을 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그 말은 구약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주님께서 나누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 그다음에 선지자들 통한 하나님의 말씀. 5장 17절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게 일단은 주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은 폐해짐, 완전 주님의 몸을 통해 대속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완전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과거의 모형과 그림자가 폐해질 때도 있죠.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모델하우스가 쭉 있다가 이제 언제 모델하우스가 사라집니까? 아파트가 완성되고 다 팔리면 사라지지요. 왜?
완전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게 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아파트가 다 완성되지 않고 모든 아파트들이 인테리어가 다 끝나지 않고 다 지어지지 않았고 이럴 때는 모델하우스를 통하여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팔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다. 그럼에도 율법은 상당히 많은 모양과 양상과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또 그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핵이라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성경에 여기서 율법은 이제는 이 선지서들의 말씀까지 포괄한 대표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상당한 말씀 가운데요. 아직 성취되지 않게 보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당한 말씀들이 있어요. 상당한 말씀들이. 그런데 천지가 없어진다. 그 말은 이 천지가 성경으로 한다면 지금껏 주님이 창조하신 이후로서의 옛 땅과 옛 하늘이에요. 새 땅과 새 하늘이 도래하면 이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죠. 없어지죠. 이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혈통적 이스라엘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또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 이루어지니까 저 구약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놀라운 예언들,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놀라운 대부흥이 올 거야. 저도 이스라엘에게 대부흥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고 나아가서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들이 그대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해당된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율법에 대한 이해를 얼마간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율법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율법 무관심해. 관심 없어. 심지어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 하지요. 주기도문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러면 주기도문 이해하는 사람, 저는 믿는 사람 가운데 10명 가운데 한두 명이 제대로 이해할까? 제대로라는 100% 정답은 잘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럭저럭 주기도문을 10명 가운데 한 2명이라도 이해를 할까? 그럴 때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목회자들 가운데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해도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는 목사들이 좀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10명 중에 2명이 주기도문을 좀 알까?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5장 19절로 가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버릴 만한 계명들이 율법에 참 많잖아요. 참 많아요. 참 많아. 더군다나 의식법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폐해졌으니까 때려치워버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 말.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법이다 폐해진 게 맞는데 그냥 던져버리고 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왜 작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처분하고 잘못되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계명이니까 버렸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킨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작은 계명이에요. 작은 계명.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납이 가능한 거죠.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볼 때에 지극히 작은 계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특별히 구원론에 대한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지극히 작은 계명들로 보이는 구약의 율법들은 아주 많습니다. 누구든지 19절 하반에 이를 행하며 이는 율법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뭐 해야 한다 그럽니까? 행해라 그렇게 행해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무당은 죽여라 그럴 때 죽여야 되느냐? 자, 우상 숭배자인 불교인들 혹은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 죽여야 되느냐? 행해라며. 그게 아니다 그랬죠? 행하는 측면이 어떤 것이고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드렸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참 많습니다. 일단은 10계명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지. 죽여라. 안식일에 대해 어떻게 나왔는가?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로마서 14장 말씀. 자주 제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입니다. 5절. 5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문맥적으로 하면 10절도 계속 이어져 가기도 합니다. 아주 짧은 문맥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러면 주일로 한다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을 재고 중요시 여길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토요일 안식일을 재고 중요시 여길 거야. 그런 것까지는 죄가 아니다. 안식교가 왜 이단이 되느냐? 그것이 절대시화되니까. 심지어는 주일에 대한 절대성을 가져도 문제가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 절대성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주일날 뭘 해서 죄가 되면 월요일날도 뭘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일날 이것을 하면 죄가 되고 월, 화, 수, 목, 금, 토에는 해도 죄가 안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안 그런 척 위선을 떠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예배 시간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소위 광화문 애국 집회에서는 그래도 돼. 크리스천으로서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하면 안 되지만 애국 집회니까 문재인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해도 돼. 상관없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도 나 애국 집회에서니까 이런 발언을 했어. 이해해주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기총 대표회장 이번에 연임 선거할 때도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런 건 나 애국 집회에서 한 발언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달라. 그거 애국 집회에서 한 발언 아니거든요. 10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 시간에 한 겁니다. 당신. 설교 시간에 한 것을 애국 집회에서 말했다는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백주 대낮에 한 건데. 참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솔직히 하지 맙시다. 어디 정신병이 들어서 자기가 애국 집회에서 했는지 설교 시간에 했는지도 구분 못하면 그 정도는 이해할게요.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거짓말은. 또 조직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이긴 한데 조직신학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안 나오나요? 조직신학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틀린 거지. 당신이 가진 조직신학이 문제가 없다고 없다 그러든지. 이건 뭐 사과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초신자들한테 미안해요 정도? 왜? 수준이 높은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뭐 사과도 아니고 사과인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저 크리스천 투데이가 정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말을 전체에서 뺄 것 빼고 편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를 사과했다. 아니 사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까불면 죽어를 너 잘못했다라고 말한 목사들한테 이 개새끼들아 말한 건 어떻게 알까? 이 개자식들아 말하면서 너희들의 수준이 안 돼가지고 못 깨달은 것을 정말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대한민국을 말아먹더라도 말아먹는 중에 목사들이나 크리스천은 들어가지 맙시다. 어차피 한민족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북한에 2,500만, 대한민국에 5,200만, 그 다음에 여기저기 퍼져있는 사람 1,000만 가까이. 과거에 중국에 공산화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6.25 때도 많이 죽였고 북한에서 많이 죽였어도 한민족 그대로 있네. 더 숫자가 많아졌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더라도 과거 중국이 공산화될 때에 기독교는 얼마 안 됐잖아요. 몇백만이 지금은 거의 이제 얼마 됐어요. 1억 명 가까이가 나옵니다. 9천 몇백만 그런 자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심지어 대한민국 공산화돼도요. 기독교는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이 죽임 당하겠지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일조하지는 말자 그 말이에요. 사기꾼이 되고 거짓말로 선동하고 이제 중도라고 표방하는 좌파들과 손잡고 하나 되고 김무성이 끌어들이고 별짓은 다 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거짓말로 선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정직하게 바르게 선동하지 말고 사실을 전파하고 그러면서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정치를 하든 사장을 해먹든 무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죽자 그 말이에요. 로마서 1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4장 5절에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그러죠.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한 확실한 말씀이에요. 확실한 말씀. 어떻게 성취되면서 폐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에요. 확실한 말씀.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해서 거룩해진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주일을 성수했다 그래서 거룩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절대 시화시켜버리면 그건 종교성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주일을 절대시화시켰어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이걸 보고도 이해 못하면 바보들이죠. 물론 저는 주일날 대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나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사는데 그 나라가 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저는 주일 예배를 화요일로 드릴 겁니다. 왜? 그때에 많은 사람이 모일 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가변적인 걸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어리석은 자들은 주일이 태양절이고 태양일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쇼를 하는데 로마는 나라에서 주일을 쉬었으면 주일날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성경의 근거를 가져오는 것보다 주의 첫날에 그 몇 구절을 끌고 와가지고 주일의 절대성을 성경에 근거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바보 얼간이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안식교가 일어설 수 있는 베이스를 줘버린 거예요. 근거를 줘버린 거예요. 왜? 주일 성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논리가 비성경적이고 부정확하고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지. 어차피 이 땅을 살다 보면
나를 다른 날보다,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어떤 해를 다른 해보다 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일상사입니다. 우리 가정사로 한다면 우리의 생일, 부모님의 생일, 혹은 우리 가정에 기념할 만한 날들, 결혼했으면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중요한 날 아니에요? 그런 날이? 다른 가정은 또 다른 날일 거고. 내 부모님의 환갑 때, 칠순 때, 이런 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히 여기는 날이죠. 심지어,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신 제 선친께서 돌아가신 오래되셨는데, 길 이런 거 기억 안 합니다. 우상숭배로 가니까. 그러나 이제, 그날 돌아가셨으면 그날은 얼마나 중요한 날이 됩니까? 그치요? 장례식을 치르는 그날이 이 중요한 날이 되죠. 그렇지, 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나는 가서 직장생활 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회사에서 미팅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까? 팽개치고,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지. 성경에서 창세기 같은 데도, 혹은 모세 등 죽었을 때 장례식 치르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서는 어떤 날이, 심지어 어떤 해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결혼해서 이제 애가 오늘 내일 태어난다 그러면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때는 시간을 비워놔서 애 태어날 때 아내와 함께 있어준다든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중요한 날이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날을 중요시 여길 것이냐, 그럼에도 그 기준은 주님을 위하여 그래야 한다 하는 원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과거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안식일에 대하여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누구를 샀습니까? 우리를 샀지요. 우리를 샀을 때 우리 안에 보내는 우리의 인생의 연수와 날수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 것, 나머지 6일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가장 간단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피로 누구를 샀습니까? 교회를 샀지요. 교회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날과 시간이 주님 것입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리석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돌에 맞아 죽지도 않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날, 안식일 또한 월삭, 그 달의 첫날이죠. 월삭이든 혹은 안식년, 희년. 꼭 좌파 기독교 애들은 희년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희년을. 왜? 토지하고 관련되니까. 희년 그래요. 희년처럼 땅 주인에게 땅을 다 돌려주자. 부자 너희가 삼킨 건 다 돌려줘. 어쩌고 저쩌고. 토지 개혁을 해야 돼. 어쩌고 저쩌고. 희년 좋아해요. 안식년도 좋아하고. 목사들이 좋아하는 게 안식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들이 또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 안식년 막 찾잖아요. 안식년. 작은 교회는 그런 거 못해도 큰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안식년 맞이해서 대타로 설교할 사람 세워놓고 자기는 월급 받고 돈 받고 휴가 받으면서 큰 교회는 1년씩 7년마다 돌아오는 1년씩 놀고 쉴 수 있겠죠. 적게 잡아도 반년씩은 놀거나 큰 교회 목시하든 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희한하죠? 왜? 교인들은 안식년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리죠.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안식년이 있습니까? 휴직해야지. 돈도 못 벌지. 난 목사들은 안식년이 있다네. 희한하죠. 희한해. 성경 해석과 적용이 참 희한하죠. 그것이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것은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도 희년도 보내지. 희년 50년만 돌아오니까 못 보낸다고? 또 그러기도 하겠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보낸다고? 보내셔. 아니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 그러셔. 그냥 솔직히 터놓고 까놓고. 그래 이제 성경에 안식년이 있으니까 누구 원차요? 선교사나 목사 원차. 난 누릴란다. 물론 선교사들이야 이제 뭐 안식년 되면 사역지 놔두고 한국에 돌아간다. 뭐 그렇게 하니까 그건 알아서 하고, 목사들은 안식년이니까 어쩌고저쩌고. 참 성경을 그러니까 엉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유리한 게 많거든요. 구약율법을 제 멋대로 해석하면. 교인들에게 자기 안식년 보내려니까 이제 안식년 보내기 전에는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이 안식년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얼마나 바른지. 그딴 식이 되려면 누구도 지켜야 됩니까? 교인들도요. 교인들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직장 때려치우고 휴직하고 1년씩. 누가 받아줍니까? 휴직한다 그러면 잘라버리지. 참. 아니면은 가정주부도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그것도 일 아닙니까? 하나의 가정주부도 그게 직업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주부도 1년씩 파업해버리지. 그러면 살림은 누가 살아요? 살림 살려면 이제 가정부 식모나 들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돈은 또 어디서 나고? 복잡하네요. 그게 진리면 다 지켜야 되지. 목사만 안식년을 한다 그래요. 그 진리면 다 지켜야 되지. 지원차만 지키고 거룩해지려고? 참 희한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율법에 대한 좀 더 넓은 조망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구절들을 좀 더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디모데전서 1장. 주의 종인 자, 때로 후계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지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9절로 가겠습니다. 8절 9절.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었습니다. 8절 9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이 어떤 것이라고요? 선한 것이라고. 선한 것이 어떻게 폐해집니까? 그렇지요? 폐해지지 않은 측면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 율법을 뭐 하겠으면요? 법 있게 쓰면. 법 있게가 뭐냐? 그러면 올바르게, 올바르게. 합법적으로. 불법으로 쓰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쓰는 건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안식년 같은 거, 맥주절 같은 거,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심지어 안식일 같은 거,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만드는 안식교 같은 거.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면 주일 성수를 극단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주일 성수한 사람들에게 면접을 주는 거죠. 그러나 뱃속에서는 주일 성수 하냐? 안 그렇죠. 형식적, 모습적으로만 하는 척 하는 거죠. 하는 척. 심지어는 주일날 잠을 자면 무죄고 TV를 보면 유죄고 그런 이야기들부터 별 시리즈가 다 있지요. 그것이 과거에서부터 있어왔던 한국교회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수준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상당히 종교적으로 되어오는데 일조하는 것이 주일성수 계명이에요. 주일성수 계명. 희한하죠. 희한해요.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도 주일성수 계명에 대하여 주의 날 찾아가면서 열심히 논증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장 8절은 그래서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지 우리가 아노라. 율법이 폐해졌다가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쓰면요? 법 있게 쓰면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감독을 세우는 부르심, 장로를 세우는 부르심, 집사를 세우는 부르심을 가진 그러한 주의 종이에요. 그냥 청년 디모데가 아닙니다. 청년 디모데가 아니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디모데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율법을 법 있게 합법적으로 바르게 쓰는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 거죠. 안 하면 뭐 상관없잖아요. 왜? 우상숭배 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이라 할 때 주로 이제 형벌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라고 알 수 있겠죠. 약속보다도.
그래서 이 법에 있어서 하지 말라. 또한 때로 하라. 그것도 마찬가지야. 하라 해서 안 했는데 심각한 죄가 되는 게 있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안 해두면 죄가 안 되나요? 안 하면 죄가 되죠. 죄가 되죠.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자세히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해석, 청년들에 대한 해석, 분가해서 새 가정을 꾸린 사람들에 대한 해석, 이런 것은 제가 과거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관련 설교를 해서 자세히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더 거기에 붙여가지고 해야 될 내용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일반적 법의 기준으로 할 때 세상 법을 생각해 보십시다. 교통법이 있다 그러면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있는 게 아니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가해자고 지키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될 수가 있겠죠. 가해자를 위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율법의 전체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의 이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한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성경 전체의 율법에 대한, 특별히 신약에서 말씀의 율법에 대한 그런 측면들을 보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으면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아비 어미 치는 것은 앞에 출애굽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보았던가요? 출애굽기에서 보았죠? 출애굽기 21장인가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도 보았죠? 여기서 나오고요. 이렇게 요점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이 제사법을 이야기하거나 그러진 않지요. 또 절기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결의식도 아니고요.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0절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면 율법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주목해야 될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율법에 정말 이 말씀들은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폐해진 게 아니구나. 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24절, 25절, 3절부터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믿음이 오기 전에 어떤 믿음입니까? 구약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혹은 기드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갈라디아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 그 믿음. 주님이 안 오셨는데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몽학선생은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교사를 몽학선생이라 그럽니다. 어린 아이의 교사. 그래서 과거의 귀족지방 같은 경우는 가정교사를 두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귀족은 많은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고 또한 땅이 많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이런 남자, 공작,
우작, 자작 이런 귀족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감당하려면 무식해서 밀어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교사를 두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럽니다. 몽학선생. 우리가 이제 복음이 왔기 때문에 몽학선생 율법인데 필요 없느냐? 율법 무용론으로 가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복음이 더 놀라워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야, 이제 예수를 믿고 알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 참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져. 이러한 갈라디아서 3장 23절, 4절, 5절의 해석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선생 아래, 율법이죠. 율법이 바로 몽학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율법이 지금 몽학선생이다 그랬잖아요. 몽학선생의 부실과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거기에서 이제 잘못 해석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마음대로 어겨도 괜찮다. 그래도 무죄다. 그러면 정말 바보 얼간이가 되는 것이 바보 얼간이.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상숭배자라고 합시다. 우상숭배자로서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사형이었지. 사형. 우리가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 용서받지 못할 자로서 그러한 자로 버림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의문에 쓰인 율법의 조항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래 있지 않다. 그 말. 그 형벌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해당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율법에 명시된 죄를 우리는 많이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 판결이 떨어져 가지고 그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런 거예요. 율법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목사들은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를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몽학선이 율법인데 거기에서 율법의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냐 그럴 때에 우리가 율법을 정말 많이 어기고 산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이방인이니까 믿기 전에 우상숭배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조상숭배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한민족 한국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로 인하여 사형에 해당되는 그 무수한 죄들을 로마서 1장에 정리해놓은 그 무수한 죄들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형에 해당되는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며 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용서받았다. 해방되었다. 긍휼의 여김을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선한 것이다. 폐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기본적인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만 읽고 말씀을 오늘은 좀 마감해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긴 본문이 되는데요. 짧게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럴 때 이제 문맥을 통해 보면 이 율법이 전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10계명에 5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형상의 그림자다. 그게 아니다. 물론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
완전하게 다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에 대하여 미워하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라고 더 깊이 알려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간단하게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율법은 주로 의식법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막, 대제사장, 제사, 속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화목제물, 속죄제물, 청결예식,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6월절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7.7절 오순절 성령의 강림절이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되어졌고 초막절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속죄일이 어떻게 또한 지성소 안에 있는 십계명이던 이 법계 위에 속죄소가 있다면 속죄소 두 천사 두 스랍의 날개 가운데 피를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붓는 그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 속죄소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에 있어서 어떤 율법을 이야기하는구나.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제사 지내는 것이죠. 제사 지내는 것. 일단은 이 본문에서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임하실 때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이러한 제사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형상과 그림자의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제도가 죄악이다, 잘못된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부분이고 형상이고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참된 것이 드러날 때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아들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었다 그 말입니다.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을 폐하심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기 첫 것은 무엇을 율법 가운데 이야기합니까? 율법 가운데 제사를 이야기하죠. 제사. 그렇죠? 그 내용이 문맥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8절로 가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번제,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들이 제사였습니다. 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하셨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9절 하반절에 그 첫 것을 폐하시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율법 전체가 폐해졌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제사가 폐해졌다. 나아가 더 이상은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사람 대제사장은 필요가 없는 것이. 10절 이 뜻을 조차 이 뜻은 무엇이냐?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둘째 것을 세우려고 첫 것은 폐하시고 이 제사가 아니라 어떤 영원한 속죄냐, 어떤 영원한 제사냐 그 말이죠. 세우려고 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 아들의 피를 통해 이루어진 제사,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 죄였다 그 말입니다.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서 아래는 제사장과 제물 이야기 이런 것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부터 한 중간까지 이스라엘과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는 누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참 백성 이스라엘이 되고 교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몇 구절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라는 건 다 아시죠?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10장 1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단어에 주목하셔야 되냐 그러면 10장 1절에 있는 중간에 우리 조상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이면 나의 조상, 너의 조상. 사도 바울 입장이면 우리 유대인의 조상들. 그게 아니라 지금 믿음 안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헬라인들이 중심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조상들이자 우리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돌감람나무 가지들이었던 헬라인이었던 고린도 사람들이었던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혈통적으로는 아니나 믿음 안의 신앙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의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되었다 그 말. 그래서 우리도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읽을 때에는 단지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나 형제 소스테네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기들의 조상이었다 이런 걸로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방인이었으면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나 믿음 안에서 선민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된 우리 조상들로 그대로 읽는 것이 맞다 그 말. 그렇게 기록된 것이에요.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들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나 소스테네 이상하네. 누구 조상이지 우리 조상이 아니잖아.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 조상이지. 우리 조상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조상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이야기가. 므낫세 왕 이야기가. 에브라임 왕 이야기가. 솔로몬 왕 이야기가. 다윗 왕 이야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핍박하고 멸시하고 했던 남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조상 이야기다 그 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좀 더 보면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다 비슷한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지요. 야고보서 2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 전체 문맥을 보면 이 광범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도요.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합니다만은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이게 쓴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해석을 말하자면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가 될 것이냐.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누구에게 쓰여진 것이냐.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다 압니다. 교회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그런데 이 야고보는 바로 이 교회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이자 나그네이자 이스라엘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보통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약의 여러 서신들의 대상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요? 할례다.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우리는 받기가 어려운 서신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왜? 흩어져 있는 12지파잖아요, 대상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건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한테 보낸 거다, 그러는 것이. 그러나, 전체의 내용을 볼 때에,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냥 크리스찬이구나, 교회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혈통적 유대인에게 보낸 게 아니다. 이면적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보낸 것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왜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절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그러나 지금은 더 소경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2장 21절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것도 우리가 아닌 모양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구절 더 보면 로마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시간이 가더라도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10절. 로마서 9장 9절 10절까지 볼까요? 9절 10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렇잖아. 이삭을 누구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 이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 이삭이라. 그러면 이 로마서에 보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고 보내게 하신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삭에 대하여 이 로마 교인들의 대다수가 누굽니까? 헬라인들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조상 이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하고요, 전 세계 사람들 표현의 방식이 꽤 많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 그러면 그냥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때도 우리 엄마가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러면 상대방이 어떨 때는 문법적으로 아는 사람이면 네 엄마지 우리 엄마라 그러면 안 되지. 네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우리가 참 잘하는 말씀이 나왔지. 로마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흘러갑니다. 로마서 4장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다 그 말입니다.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누가 후사다 그 말입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이 후사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이 율법에 속하고 믿음에 속하지 않으면 그들은 후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후사가 아니에요. 구약에 성취되지 않은 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본다면 물론 제가 볼 때는 성취된 것인데 육체적 이스라엘로 보기 때문에 성취 안 된 걸로 보이는 많은 구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성취 안 된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후사, 약속의 후사에 대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어떨 때는 문맥적으로 혈통적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가면 상당한 것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면적 유대인,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후사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해하셔야 돼요.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란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저기 아마존 밀림 안에 가면 법이 없죠. 법이. 물론 거기에 타자는 좀 밀림의 법이 있을 거고 거기에 어떤 부족이 있다 그러면은 부족은 부족법이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세상법하고는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어겼을 때에 그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죄의 형벌이 있다 그 말입니다.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죠.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 앞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참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될 수밖에 없고 이삭도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이 혈통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면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에 대하여 혈통적이다 주장은 혈통적이다.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며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 육체의 혈통을 따라서 그 약속이 유효할 거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어디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이런 율법에 대한 말씀이나 또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말씀은 참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좀 구절들을 좀 많이 찾아서 사실은 더 많이 광범위하게 봐야 되는데 몇 구절만 간략하게 조금 본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돈이 나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쉽게 미혹되고 쉽게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쉽게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결론만 알면서 이건 이거야 그러면 뭔가 미혹시키는 설명을 하는 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때는 현혹돼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교회,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율법과 복음과 율법에 대하여 얼마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숙고함으로 성경의 극단적인 맥구절에 빠져서 그것을 통하여 이상한 극단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균형 있게 보면서 이 말씀이 이 문맥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깨닫는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